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할렐루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뭐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도 큰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은 증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뜻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돼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야 돼요. 우리 삶은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야 돼요. 로마서 11장 6절은 증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도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듯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도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과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야,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이 체험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신다.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것이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요. 노아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막 있어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노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의 직업이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요.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었지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 길이 135m, 길이 이 폭이 23m, 높이가 14m,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을 노아가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경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요. 은혜로 이루어지니까요. 은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큰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야 은혜로 내 삶이 되어 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일을 이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결론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이 돌이켜서 해 아래서 한번 봤어요. 지혜왕이 봤어요. 그랬더니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기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이 1등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골리앗이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졌잖아요.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뭐 세상에 별것을 다 알고 다니는데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학문이 많다고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일을 많이 한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더라. 명철하다고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잘 되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학식이나 똑같은 재능이나 똑같은 탤런트를 가졌다면 누가 잘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돼요.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입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 푹 파묻혀 살아야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은혜로 그냥 막 돼요. 내 환경도 은혜로 막 돼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더하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요셉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옥의 은혜를 입게 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지요. 요셉이요, 죄 없는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그저 전옥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전옥의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달라요. 무엇을 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막히고 얽히고 꼬이고 다치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가 열어져요. 풀어집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줬잖아요. 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입었잖아요. 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입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인생이 잘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 입은데 더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요셉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도하셨잖아요. 요셉이가 은혜를 딱 함께 더 은혜를 받으니까 천옥이가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냥 인생이 돼버리고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입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면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요셉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이나 한 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또 감옥에서 지금 천국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특이하거든, 복직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잘 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봤어요. 요셉이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봤어요. 그 꿈을 해석하면 다른 말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특이하거든 꼭 바로왕에게 내 사정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은혜 입으세요. 하나님께도 더 많은 은혜를 입으세요. 더 큰 은혜를 입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못 입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은혜를 입지 못하니 복을 못 받는 자신도 안타깝고 하나님도 심히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입으셔야 되고 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가드 나라에 도망가게 됐어요. 가드는 척진이 척진에 들어가 버렸어요. 적진에 들어간 다윗이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그 용맹했던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가서 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은혜 입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절대 은혜 못 입는 거예요. 다
다윗이 엄청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도요, 적진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은혜를 베풀어요. 이 은혜를 베풀어 다윗이 이 위기를 잘 넘겨요. 다윗이요, 다시 돌아와서 왕의 권좌에 앉고 성군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이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어요. 더 큰 은혜 입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꼭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보면요,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당시 그 왕이 그 아닥사스다예요. 그 왕에게 가서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나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12의 묘시 있는 성읍으로 돌려보내셔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 끌려갔지만 그 왕에게 은혜 입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요,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감동돼요.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은혜 입으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더 5장 8절, 7장 3절, 8장 5절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에스더는요, 아수르 왕 앞에 가서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십니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할렐루야. 왕이요, 내가 만일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계속 엎드려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소청, 나의 간구, 나의 기도를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아수르 왕에게 은혜를 안 입었으면 에스더가 요구하는 거 어떤 것도 아수르 왕이 안 들어줘요. 근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든지 요청만 해라, 요구만 해라, 나라의 절반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녀린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그 은혜를 입어서 멸망당하는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으면 큰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사람께 은혜 입어야 큰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